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마치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4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에서 12절 말씀은 이제 앞에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본문 앞에서는 우리라고 지칭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 동역자들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교회 자체가 연약한 가운데에 있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교회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과 그들의 일행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기도할 때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거기에서 연결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이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에서 앞에 본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어떤 그런 열매 맺는 것에서 감사하고 있다는, 자신들이 감사하고 있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열매 맺는 성도들, 열매 맺게 준비되어 있는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인지, 어떻게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지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감사의 모습으로 진전이 일어나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에서 어떤 신앙적인 진전이 일어나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러한 기도 제목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 9절 10절 연결되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깨달음이 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채워지기를 먼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들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설교입니다. 물론 찬양과 기도 모든 것들이 예배 가운데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은 예배 가운데에 설교를 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야지 때문에 그 들음에 어떤 깨달음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부터 신앙이 출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듣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깨달음은 머리 가운데서도 일어나지만은 우리의 가슴 가운데서도 그 행위가, 그런 어떤 효과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10절 말씀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처음에는 어떤 지적인 단계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머리를 통해서 그게 이해가 돼야 되죠. 그리고 그 이해된 것이 그냥 머리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머릿속에서만 계속 맴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이냐 좋지 않은 말씀이냐 그것을 판단하는 것에 그치기도 하고요. 그런 지식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부딪히면서 이게 가슴으로 못 내려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항상 목사님은 이 감동이라고 하는 그 그릇에다가 그 지식을 같이 주다가 보니까 우리는 너무 무사통과를 해버리죠. 이 감사는 가슴으로 오는데 너무 빨리 갑니다. 근데 어떤 성도들은 보면은 이 머리에서 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속도가 너무 느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설교를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이 우리 가슴으로 오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말씀이 끝나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우리의 손을 머리에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슴에 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말씀이 이 가슴으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슴으로 와서 내 행위를 움직일 수 있는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아는 지식, 깨달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는 신앙으로 발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9절과 10절 이 두 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이런 지정의 3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영적인 체력이 길러져야 됩니다. 영적인 체력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체력이 없으면은 그 순간 듣고 내가 깨닫고 내가 무언가 감동을 받아서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는 생기지만은, 생각은 있지만은 그것을 행하기에 너무 힘이 미약하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다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멈춰버릴 때가 많습니다. 마치 네 가지 밭에 씨를 뿌릴 때에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진 그 씨처럼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리기도 하고 가시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견뎌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의 어떤 핍박이라든지 방해를 내가 뚫고서 내가 참기 때문에 거기에서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모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게 신앙의 진전의 단계입니다. 신앙의 성숙의 단계입니다. 지정의로 깨달은 말씀들을 내가 행하는데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체력을 길러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냥 하도록 세상에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세상은 나로 하여금 그것을 못하게 하고요, 내 의지를 꺾으려고 어떻게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더 발버둥치고 내 영적인 체력을 기르고 오래 참고 견딤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이 성숙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열매를 맺는 신앙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를 양육을 할 때 가장 먼저 뭘 가르칩니까? 세상은 참 힘든 곳이야, 이런 거 안 가르칩니다.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은 엄마 아빠부터 가르칩니다. 내가 누군지, 너랑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이한테 조금씩 아이가 아는 수준에 맞춰가지고 가르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맡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맡기는 가운데서 아이가 잘하지 못하는 것의 증거는 뭐냐? 애가 나이가 드는데 스스로 할 줄을 모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뭔가 양육에 있어서 문제가 있든지 이 아이 자체가 문제가 있든지, 그렇게 자식을 양육을 하는 가운데 부모는 소망을 갖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커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믿음의 성숙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느 단계까지? 마지막 12절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런 성숙의 단계를 놓고서 사도 바울은 소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그들의 신앙이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든든한 배우는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인간적인 능력이라든지 인간적인 유대관계라든지 혹은 지식에 대한 갈망에 대한 어떤 뜨거운 마음보다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든든한 배우는 어쩌면은 이것을 두고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두고서 함께 우리가 교훈을 얻고 싶고 함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이 기도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그들을 위하여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도 노력하는 것이 참 필요하지만요, 그렇게 성숙하기를 위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서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새벽기도 차량 운행 봉사를 했었습니다.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만들어지더라고요. 한 부류는 차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한 부류는 차가 기다려야 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항상 차가 기다려야 되는 분이셨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이 권사님이 타시는 데가
가장 교회 가기 직전에 마지막 때였기 때문에 뒤에 기다리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금방 나오시면 괜찮은데 항상 이게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제 안 오시는가 보다. 출발하려고 하면은 저기서 걸어오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좀 애타는 마음을 자꾸 만드시는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불편하지만 사실은 같이 타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한 5분 정도 기다릴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권사님 안 오시는 것 같다고 그냥 가자고. 그러면 제가 그렇죠, 오늘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그냥 가버립니다. 가자고 하니까 이분들도 불편할까 싶어가지고 저도 좀 더 기다리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가버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권사님은 이제 한 주간 동안에 한두 번 정도는 못 나오셨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새벽 기도 기도를 하게 되고 이제 불이 꺼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차에 미리 와야 되기 때문에 짧게 기도하고 이제 먼저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 어두운 예배당을 나가는데 누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누가 제 이름을 불러요. 성국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부르나라고 이렇게 어두우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두리번거리는데 그 권사님이 저를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왜 부르시는가 해가지고 이렇게 그 권사님께 다가가려고 하는데 저쪽으로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불러서 뭔가 부탁할 게 있었는데 그게 해결돼서 이제 그냥 기도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다시 그 권사님이 저를 부르는 겁니다. 성국이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잘 부르실까라고 해서 가까이 갔더니 그게 저를 부르는 게 아니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제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고 제가 삼형제거든요. 제가 삼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저희 큰형, 작은형 제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담임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이제 담임 목사님의 자녀라고 저를 위해서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분도 자녀들도 계시고 정말 손주들도 있고 물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긴 하셨겠지만은 그분이 저를 위해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다라는 게 저한테는 사실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사실 제가 조금은 잘 나갔거든요. 그래도 학교에서 성적도 좀 괜찮았었고 이제 반과에서도 과대표를 해가면서 좀 친구들한테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고 이렇게 새벽 기도도 하고 있고 봉사도 하고 있고 또 충성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내가 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는 걸 탁 듣는 순간에 제가 머리에 꽉 뭔가 때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뭔가 잘 되고 있는 건 뭔가 조금 인정받고 있는 게 어쩌면은 내가 잘해서 그런가 기보다는 저 권사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요,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 운전을 하는데 그 권사님 안 나오시잖아요. 기다렸습니다. 그냥 같이 타시는 분이 성구가 빨리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딱 1분만 더 기다리자고 1분만 더 기다리자고 그래놓고 5분 10분을 더 기다립니다. 어떨 때는요 정말 한 10분 전에는 도착을 해야 되는데 정말 예배 시작하기 직전에 도착하기도 합니다. 그 권사님 기다리다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권사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물론 다른 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은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권사님만큼은 꼭 새벽 기도에 모시고 오고 싶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건 참 소중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이 혹은 유튜브를 통하여서 영상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있고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고 물질을 놓고서 건강의 문제를 놓고서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장이기 때문에 내가 또 총무이기 때문에 또 내가 여성교 회장이기 때문에 또 남성교회에서 또 교회 교사로서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봉사하는 자리에서 내가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서 내 사명뿐만 아니라 함께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내가 보살펴야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생명순이 잘 되는 것이고 우리 교구가 발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참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지만은 최근에 정말 자랑스러워, 좀 지나긴 했지만은 정말 자랑스러웠을 때가 거의 1년 됐네요. 이제 1년 전에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숫자가 이제 20명밖에 못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강대상 뒤에다가 이렇게 스크린 설치해 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벌써 1년 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감사하다는 말씀 좀 민망하지만은 이제 성경 봉독하는 것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20명 가운데 한 명으로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카메라에 다 담지 못하는 모습들 가운데 하나가 그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혹은 설교하시기 전에 스크린을 보고서 이렇게 성도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는 모습들이 제게는 너무 좋았습니다. 어느 이 대형 교회가 목사님이 그 성도 한 명 한 명의 상황을 알고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실까? 그리고 정말 그 화면에다가 손을 대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이 저는 너무 막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세대교회는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성도들에게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구나.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구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두 교회가 되는 것, 퍼스트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있고, 그런 소망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더 힘든 환경으로 몰아갈지라도 견뎌낼 힘이 있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한 온갖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오래 참을 수 있고, 그런 믿음의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간절한 우리의 소망이 나 자신만의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항상 중보하였던 것처럼 나도 나의 사랑하는 교구와 순식구들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의 중보자가 되고 그들도 또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거룩한 초연결과 연합 그리고 영적 성숙이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그런 사도 바울의 기도의 연결처럼 우리 사랑하는 세회된 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정금성 권사님과 우리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 간에 이렇게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의 세대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빈손으로 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11조 예물을 가지고서 나옵니다. 하나님, 열의 하나를 주님의 것인 줄을 알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자녀 비전 성경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전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편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의 수술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수술 가운데 하나님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딸 유전병 통증이 완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편의 사업장 가운데 주님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수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은 대학에 합격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구의 세가족의 부정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런 양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앞에 김사의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연결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기도의 제목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사역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선한 열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전에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정하신 것처럼 이제 대선을 앞두고서 우리 교회가 한 목소리를 가지고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기독교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이 절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하게 주옵시고 우리 목사님의 그 메시지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될 수 있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 오전 예배 그리고 저녁 예배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 시간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로 기도 연결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목사님 위해서, 우리 세대교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감사함으로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세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대선을 앞두고서 바쁜 가운데 한국교회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 목소리를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부지런히 다니면서 하나님 마음에 설득하며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매달리며 아버지 하나님 사역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 목사님 귀한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능력을 함께해 주시사 아버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의 순종함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고서 아버지 축복받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체력을 붙들어 주시고 성도를 보여 주옵시고 아버지 영적인 능력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적인 능력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정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인하시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더 진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진정의 문으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주시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위해서 주시는 기도합니다. 우리 이마트 당하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수를 가운데 치료하는 가운데 주의 손길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손길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아버지의 질병을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주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철학에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 우리 한동안 저와 생사고락을 함께 하셨던, 그리고 구미동 성전 건축에 정말 큰 헌신을 하시고, 또 우리 프라미스 컴플렉스 때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문정남 장로님을 천국에 보내고 이게 올라오면서 생각해 보리야,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가. 그리고 주님 앞에 어차피 인간은 한 번은 가요.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문사님이라고 무슨 뚜렷한 묘수가 없어요. 다 아담의 길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우리 할머니도 만약에 중환자실에 신세를 지을까? 그건 누구도 모르지.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없을 것이다. 한 번은 누가 갑니다. 한 번은 누구든지 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간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애도하며 그분의 헌신을 나도 이어받아야지, 그런 교훈, 이러한 그 메시지와 시그널을 주고 간 사람은 성도의 죽음 자체도 위대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내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우리 고시부장님하고 오래 통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이재훈 전사님은 조직신학도 만점이고요, 아마 수석 합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석 합격이라고. 참, 내가 왜 이런 얘기 나온지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오늘 이 자리에 그래도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현장에 주님이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운행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요단강이 갈라지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지성전과 기도원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역이 운행하십니다. 주역이 운행하시네. 낙경배에 주경배에 주역이 역사하시네. 낙경배에 주경배에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몸 만지시는 주, 낙경배에 주경배에 우리 몸 치료하시네. 낙경배에 주경배에 우리 손 변화시키네. 낙경배에 주경배에 나는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 막 눈물이 있어. 오늘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마음에 주님이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낙경배에 주경배에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낙경배에 부겨 우리 삶을 치료하십니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낙경배에 주경배에 그냥 이렇게 끝내요.
노아가 사는 시대는 육체의 시대요, 동물적 본능과 욕구로 사는 시대요, 죄악에 관영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오늘 얼마나 죄악이 흉흉하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입는다는 것, 이것보다 귀중한 사실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 여러분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특별히 무슨 명령을 하셨습니까? 방주를 지어라.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배는 여러분 뚜껑이 없어요. 이 아크, 이게 방주란 말을 아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건조라고 하셨어요. 자,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왜 역청으로 칠합니까? 물 세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은 고페르나무, 우리나라의 잣나무 비슷하게 생긴 나무요, 쭉쭉 뻗어 자라난 나무가, 그러니까 여러분 방주를 건조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이 방주를 건조하시라고 했느냐?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요. 그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과 짐승을 향하여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싶었어요.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했느냐? 노아를 위하여. 기가 막힌 말씀이요. 노아야,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자,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너를 위하여. 나는 이 말씀이 확 들어왔어요. 주로 성경을 보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창세기 1장 31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왜 지은 줄 아세요? 당신의 영광의 노래를 부르시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말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도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요, 자, 에베소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노아야, 네가 나의 기쁨이 되고 네가 나의 기쁨을 위하여 방주를 한번 건조해라.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노아야,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건조해라.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분법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이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 이 영성의 단계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깊은 영성에 들어가야 돼요. 기독교 영성 안에는 영성의 4단계, 이게 중세 수도사들이 주로 했던 그 영성 훈련의 단계입니다. 첫째는 뭐냐? 정화의 단계예요. 정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내 영혼과 육체가 정결하게 정화돼야 돼요. 마음만 정화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요, 아침에 샤워를 하면 하루 종일 저는 배를 불어. 체질이. 어떤 사람은 막 목욕탕 사우나를 갔다 오면 막 그냥 완전히 날아간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완전히 처져요. 자야 돼, 못해요.
그 참 미안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싹 샤워하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 보면 참 저게 인간인가? 아침에 저는 샤워하고 아침에 씻으면 베레버려야 눈이 해레망탕해 울어 저는. 그런데도 우리 서장님도 집에 가서 다 이게 씻고 오셨죠. 내가 아무리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장례식을 다녀왔잖아요. 예? 제가 입관도 다. 그래서 오자마자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이거 진짜 오늘 이거 잘 씻으면 나는 완전히